우리 PPT 한번 보고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PPT인데 꿈을 해석해 줬더니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얼마 속이 시원한지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자기 꿈꾼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절해라. 그래요. 사명금, 악기, 꽹가리 맡은 그 타악기, 현악기 다 동원해 가지고 나팔까지 불면서 그러면은 저 소리가 나면은 다 엎드리라. 절해라. 신상에 절해라. 사실은 꿈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에서부터 밑에까지는 금, 은, 동, 철기, 마지막 흙, 그리고 그 흙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그런 꿈이었어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몇백 년 지나가는 일들이니까 아이고 뭐 내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착안해가지고 저거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것, 자기한테 절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절 안 하면은 풀무볼 속에 가두겠다 선포해놨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참이 저는요 이렇게 질투를 잘 안 받습니다. 질투 받는 사람들의 상은 좀 잘났든지 일단은 1번 아니잖아요. 잘생겼든지 2번도 아니잖아요. 뭐 몸이 좋든지 그것도 아니고 똑똑하든지 잘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질투도 잘 안 받고 그 장기 오니까 질투를 좀 받더라고요. 그 장기에 맞는 그릇이 안 갔다는 둥. 여러분 안 웃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질투 잘 나갈 때. 그래서 우리 교회 몇 주에 뭐 새가족이 몇 명 오고 이거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1년 동안 뭐 80명이 왔다 70명이 왔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사람인지 목사들도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남자 질투 대단합니다. 여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질투 유발죄가 안 생기도록 그냥 뭐 힘들다, 장로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다,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착하다 뭐 그런 얘기만 해요. 이럴 때 뭣도 모르고 아멘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질투 유발 안 해요. 사람이 착하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 앞에 분 인사하면서 옆에 분 손잡고 말했더니 안 잡는 분은 좌우해야 됩니다. 1부 때도 안 하려고 하더만. 따라합시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옆에 보고 일합니다. 니는 착하나?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니는 착하나? 그 다음에 니는 착하나? 나도 안 착하다. 시작. 나도 착하다 하면 안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니는 착하나? 나도 안 착하다. 여러분 착한 사람의 시험 받습니까? 안 착한 사람의 시험 받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왜 시험을 받을까?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과 기준이 못 맞춰주니까. 세상은 교회가 착한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착한 사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약하고 병들고 죄인들, 연약하고.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분하고 니는 착하나? 나도 안 착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안 착해야 안 착한 나를 통해서 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때에 왜냐하니까 자기는 많이 베풀었어. 자기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코드가 그런 분에 저는요. 제게 누가 뭐 잘해도 그 잘해주는 방법이 약해요. 제가. 그래서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표현이 약해가지고 또 부끄러워가지고 사랑을 이래 받으면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남성 중에서도 여성 중에서도 아주 예민하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큰일 났다. 저래 10가지 100가지 사랑을 주는데 나는 잘 못하는데 참 그래도 우리 거창교 성도님 너무 착해가지고 거리감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라고. 목사는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이분은 좀 전전타 안 웃어주네. 1부 때는 많이 웃던데 목사가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착한 척합니다.
착한 척. 목사가 안 착하면은 너무 못되면은 덕이 안 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착한 척 하려고 해요. 누가 그래 목사님은 휴가 안 갑니까? 제가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도 여러분 응원단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뭔가 하면 노는 데는 은사가 기가 막혀요. 노는 데는 은사가 있는데 그 끼가 있는 그런 목사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휴가도 눈치 보시 갈까 말까 이래 교회 위에 가지고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대답 안 해주기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은혜가 싹 들어가면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싹 떨어지면은 이 번아웃이 와요. 똑같습니다. 적용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으로는 합니다. 열심으로 기쁨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주일 하다가 기쁘던가요? 안 기쁘던가요? 요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일하다가 시험 봤습니까? 일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봤습니까? 따라합시다.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니는 착하나? 시작. 나도 안 착하다. 네. 안 착한데 뭐 원래 성분이 안 착한데 여러분 그 시험 받을 일이 없지. 기대치가 있으니까 착해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다 끄집어내 가지고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 뭔가면은 자 다시 한 번 더 PPT 보여주십시오. 옆에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자기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진급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 세 사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니엘. 저기는 왜 등장 안 했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세 사람이 붙잡혀온 사람인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질투 대상이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수합니다. 저 인간들 기도 절하지도 않읍디다. 그래 한번 보자. 와서 보니까 진짜로 저래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왕이 야 이거 막 악기가 들리고 소리가 나고 하면 그때 절해라. 알겠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 할 겁니다. 왜? 안 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막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다니엘의 친구이기 때문에 좀 잘해주려고 했다가 기회까지 줬는데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보자. 좋다. 네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아니할지라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할 때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비가 와가지고 불이 꺼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들어가면 불이 좀 약해가지고 안 뜨거울 거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타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부활로 어떤 그렇게 나오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문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죽어버린 건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뜻이 뭘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래 놓고 다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젊은 친구가 이렇게 참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담 요청이 온 거예요. 이런 목회하다가요 갑자기 어느 분이 면담 요청이 오고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 목사들 되게 긴장합니다. 대부분 다. 그냥 식사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안 되나?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되나? 그럼 전화로 합시다. 이러면 별로 안 무겁습니다. 근데 목사님 전화로 할 게 아닙니다 하면요 10중 8구는 목사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저 홀로 계시는데
어머님 좀 몸도 많이 좀 약해지고 해서 어머니 교회에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래요. 뭐 어차피 다 주님의 교회고 어느 교회 다니든지 뭐 잘하면 되니까 그래 열심히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줬답니다. 요 목사님 그랬었어요. 그 목사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보니까 진짜 안 온 거예요. 진짜. 그럼 막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갑자기 화가. 자기 그래 기도해놓고 그 건면까지 해놓고 가라 해놓고 하는데 진짜.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목사 네가 왜 화를 내냐. A 합시다. A 목사 왜 화를 내냐. 당신이 그렇게 가도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줬는데 왜 가. 자기 그랬더니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서 아부차,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안 가게 할 줄, 혹은 어머님의 이 몸이 좀 빨리 회복될 줄,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뻐할 게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화내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화내는 거냐, 하나님이 안 들어줬기 때문에 화내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다음에 질문을, 그럼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 오케이,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니할줄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에 우리는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아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막 하는데도 잘 안 들어질 때, 그때는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섭섭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져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옆에 분 보고 앞에 분 보고 저를 보고, 여러분 착화됐어요, 안 착화됐어요? 우리는 안 착해요. 안 착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게 하십니다. 나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 주셔요. 왜냐? 그 연약한 빌립보 교회에, 여인들이 많고 자기는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얼마 그렇게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뛰쳐나오다시피 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막 은혜가 돼가 교회가 막 잘 자라고 있는 가운데서, 야, 너 작은 교회가 그 큰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적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참 잘했다, 너희들이 참 착해서 그렇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룰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착함이 계속되어지기를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거창교회 성도님들이요, 거창교회 성도님들이 원래는 안 착한데 하나님께서 착하게 해주셔가지고,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선한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가운데서 그 상황을 억셉트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목도하고 정인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착해요. 목사는 안 착하고 모두가 안 착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하시도록 시작하신 그분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이 죄인간 지고 원래는 목사 안 되는 사람인데, 목사에서는 안 되는 건데 교단 말아먹을 사람 같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 같은 그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그때는 착하시게 일을 하시는 그분 때문에 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안 착합니다. 그러나 나의 안 착함을 사용하셔서 착하게 하시는 그분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고 비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가정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딱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부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자리 대보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했다가 갑자기 안 되면 이게 뭐지 싶은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여백이 하나 있어요. 여백이. 오늘 1부 마치고 오늘 모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왜 비슷한 마음으로, 그런데 세월이 똑 지나니까 저의 믿음의 순수성이 이게 좀 오염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지 나의 정인지 하나님의 정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30대 초반, 30대 34살 뭐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그럼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오랫동안 제가 담임이 된 거예요. 첫 이제 담임이 돼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영국 지역에서 0.5%에 드는 그런 부자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런 분인데, 이제 그 교회에 처음 갔으니까 신방을 하게 됩니다. 목회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는데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그 교회 그 집에 가면은 그 아마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쳐갔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하고 갔어요. 이제 제가 고시 목사잖아요. 장신 목사도 오고 합동청 목사님도 오고 거쳐갔는데, 이제 드디어 고시 목사가 온 거예요. 고시 목사에 대해서는 바르게 한다 이런 생각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딱 갔습니다. 가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방을 딱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이 힘 딱 목사님 예. 목사님 예 하니까 나도 목 깔고 예 목사님 예 나요 내가 비슷합니다. 2살 많은데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혹시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딱 물어봐대요. 3세판 목사님 혹시 오신 때 보니까 차도 많이 작고 낡아가지고 오래됐던데 제가 하나 차를 이렇게 목사님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할렐루야. 속으로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면 뭐 별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또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했냐면 집사님 집사님만 주일날 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차도 읽고 그 사람도 읽고 차도 읽고 그 사람도 읽고 10년을 목회했는데 10년 동안 안 왔어. 차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저는요 하나 앞에 순수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망 많이 써요. 하나님 앞에 중고차 그거 받았으면 매달 나가는 그 돈 놓친 게. 그분에게 차는 자기가 교회에 오는 명분이었어요.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지혜롭지. 그거 받아가지고 차 없는 분들 줄 수도 있고 목회 사역을 위해서 다른 분들 섬길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정의가 정의롭게 한다는 것이 나의 정의일까 하나님의 정의일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답을 잘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부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하는 내 생각의 기준이 진짜로 하나님 그걸 안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정의의 신앙의 순수성이 내가 섬기는 것이 누구 앞에 섬기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하는지,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시키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분한테 좀 아부하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중심의 기준이 나인지, 목회하면서도 목회 현장에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모 목사님이 처음에 나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 안 받겠습니다. 수평기도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는 분 계셔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정말로 많이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는 둘이 만날 때는 형님이라 해요. 형님, 우리 교회 형님 교회 누구누구 갈 겁니다. 그래. 와! 제가 거창교회 오기 전에 저쪽 동네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에 지은 예배당을 꼭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부 학생들이 놀 놀이터가 없고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애들 데리고 그쪽 다른 교회로 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 뒷 모습에 제가 얼마나 아련했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반드시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어린애들이 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인데, 친한 동생 같은 목사님이 저희가 형님, 그 초등부가 없어서, 두 번째로는 거창교회에 잽스가 있어가지고 영어 공부 때문에 간답니다 하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 말을 아련해요. 제가 너무 아끼는 후배라서.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 형님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잘 신앙생활 잘해라 그랬어요. 동생 교회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틀린다, 이것이 꼭 맞다라고 해버릴 때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할 때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정의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앞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백을 넓혀놓는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다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꼭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의 세대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도 일을 펼치고 일을 마무리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 오픈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풀무불만 봅니다. 그리고 풀무불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라고 할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뜨거운 불을 끄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비가 와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비도 안 오고 더 뜨거워지면은 그때서는 더 이상 우리는 진도가 나가지 못합니다. 부흥을 하든 부활을 시키시든지 뜨거운 열기를 식히시든지 아니면 비가 갑자기 오시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놀란 능력을 경험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고백 속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이 기본 자세가 오늘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꼭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인의 두 기둥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비가 오든지 열기가 식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싹 변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내가 죽음으로 이끌어지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죽음으로 가든지 그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옆에 분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착하지 못해요. 그러나 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 시작됐네. 오늘 또 일하시고 오늘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내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덜 착해도, 못 착해도, 안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자녀이면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아버지로 계시면은 나는 내 속에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을 들어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 동기 목사, 선배 목사님들이 김 목사, 그 어려운 교회를 참 예전에 어찌 감당하려고, 요새는요 바뀌었어요.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 저보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김 목사, 니하고 그 장교가 코드가 맞다 이러더라고요. 전에 갈 때는 니가 어찌 감당하려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코드가 맞다 하더라고. 코드가 맞다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목사님, 왜? 내가 휴가를 갔다 오면 교회가 불어납디다. 내가 없어야 교회가 더 잘 됩디다. 오늘 일부 마치고 오늘 모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라서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좋습니다. 아마 때가 맞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 보고 너무 착한 자녀 바라지 마십시오. 나도 안 착했잖아. 너무 공부하러 가지 마십시오. 나도 안 했잖아. 애들 보고 1등 하라고 욕하지 마세요. 나도 못 해봤잖아. 좋은 대학 가라고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말라고 보상 받으려고 아들 보고 딸 보고 나도 못했는데. 그러나 기대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간을 사용하셔서, 저 자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공간이 넓어지도록 우리가 장교회 그런 고창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랬습니까? 첫 번째 기둥이,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난 하나님 자녀야. 두 번째 정체성. 따라합시다. 단순성. 아이, 말씀대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말씀으로, 적은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놀라운 은총의 원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위해 할 거야. 두려워 마.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고 배를 타고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참 심상치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가지 마시옵소서부터 시작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옵소서. 그게 죽음의 기름에 해도 막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갔더니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배가 조금 바순될 끼고 조금 니는 괜찮을 끼다. 갑자기 그런 말씀 받고 나니까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겨울을 나고 갑시다. 천천히 가십시다. 지금 시기가 안 좋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갑시다 하다가 그냥 엄청난 유라굴라 북풍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다. 자초되더라도 다 살아날 거다. 진짜로 그래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인데, 죄수의 몸인데 다 찾고 매여 있는데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요 조금 여유가 생겨요.
저는 우리 거창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저는 거창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어요. 꼭 이다이다 하지 말고 제 가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강력히 임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막히는 거 아이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거의 믿지 않는 그 배선원들에게 또 제수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은 제수의 몸도 아닙니다. 풍랑이는 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 거창교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간략히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말씀 앞에 단순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중학생들 혹은 초등부 학생들, 고등학생들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님이 꼭 이 책을, 꼭이라는 단어가 하면은 꼭이 판매설레 같으니까 그냥 이 책 소개만 할게요. 제목이 꼴찌 박사 조명안이에요. 한번 넘겨보십시다. 이렇게 꼴찌 박사 조명안 이렇게. 하나는 교보문고에서 나왔고 하나는 두란노스 온 일반 책이고요. 하나는 두란노 기독교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 조명안 박사는 이분이 건국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이즈에 대해서는 놀란 전문가예요. 그리고 한국 월드비전이라고 혹시 아시는 거 초대 회장이십니다. 지금도 그래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저 닮았죠, 얼굴이. 이분이 제목이 책이 꼴찌 박사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졸업할 때까지, 2학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게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꼴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답을 1분만 다 적어도 꼴찌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차가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너무 사춘기라서 1분만 다 꼴찌 해볼 거라고 1분만 다 적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그 답을 피해가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꼴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꼴찌만 한 거예요, 꼴찌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딱 올라갔는데도 꼴찌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건국대학 교수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래가 또 이제 고3 올라가 있으니까 아버지 친구니까 관심이 있고 해서, 야, 너는 뭐가 됐기고 너는 뭐가 되려고 하니 했더니, 아버지 친구 교수니까 저는 생각 없이 교수요 이래 된 거예요. 교수하랍니다. 만약에 아버지 친구가 경찰관이었으면 경찰관, 야는 단순합니다. 야라가 아니지 그분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교수님 이래 된 겁니다. 그래, 니 혹시 그 미생물 혹시 들어봤냐? 들어볼 리가 없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그냥 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니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미생물학과 넣어라 했더니, 이분이 건국대학 교수니까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을까? 미달까가 알고, 미생물과 관심이 있으면 해봐라 했더니 그냥 넣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왜 합격했을까? 미달이니까. 우리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미달이면은. 들어간 거예요. 요즘은 조금 너무 처지면은 안 넣는다는 이야기 있던데, 미달이라도 그때는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학생이 됐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학 1학년 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하나님 살아계신. 공부를 했는데도 여러분
공부를 안 한 애보다 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해도 안 돼. 자기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대학 1학년 때 여러분 딱 대학을 가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귀에 쟁쟁이 울리는 게 뭐였을까? 교수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분은요, 간증 들어보면 다 풀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니까요, 어떤 마음을 주니까, 이 친구가 나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가지고요, 영어를 처음부터. 이분은요, 고난의 행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게 하시고 인내케 하셔가지고 결국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작은 교회를 싹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갔더니 반 전체를 다 자기한테 맡기는데 18명을 맡깁니다. 18명 학생, 중고등학생들. 나중에 보니까요, 1년이 딱 지나가니까 85명. 열심히 애들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공부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섬기고 애들을 섬겼더니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마음 안 하고 가니까 꼴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꼴찌를 사용하셔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1등의 사람으로 만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착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시험 받을 이유도 없어요. 나도 안착한데.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착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착하게끔 만들어 가시고, 나를 착한 사람처럼 존경받게 해주시고,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실 자리는 넓혀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